프리네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매춘부인데요. 이 여인의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비너스 여인의 버금가는 그러한 외모를 가졌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프리네가 죄를 저질러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아주 큰 그러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심원들이 그냥 이 프리네에게 무죄를 선고해버리고 석방을 시켜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인즉 이 프리네가 너무 예뻤기 때문이랍니다. 네, 공감이 안 가는 이야기였나요? 네. 공감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이 아테네에 있었던 또 다른 외모 지상주의의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고대 아테네 철학하면 이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이 외모 지상주의의 최고의 피해자입니다. 얼굴이 굉장히 못생겼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키가 작고 뚱뚱하고 눈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코는 들창고였다고 합니다. 배는 볼록 튀어나와서 사람들이 이 소크라테스를 보면서 진짜 추남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못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소크라테스는 천재고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소크라테스가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한테 배우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에게는 제자들이 없었고, 이 못생겼다는 이름만으로 사람들이 그를 스승으로 따르지 않아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진가를 알게 된 것은 알키비아데스라는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 때문입니다. 이 알키비아데스는 그 당시에 유명한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이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를 지지하는 그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설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에 이러한 미남이 지지할 정도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면서 그때부터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외모 지상주의의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이죠. 오늘날 이 외모 지상주의를 다른 말로 루키즘이라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룩에다가 이즘을 더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루키즘이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까? 왜 이런 외모 지상주의가 차별을 일으킨다고 말할까? 남을 볼 때 뭘 중요하게 보는 거죠? 외모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죠. 그 사람에게는 가진 것이 더 많습니다. 재능도 있고요, 성품도 있습니다. 내면에 깊은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을 드러내는 본질적인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모로만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외모지상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만 그렇게 이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들이대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을 외모를 치장하고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외모지상주의는 상황을 분명하게 판단하는 것을 왜곡시키죠. 그것의 본질과 내면을 보지 못하면 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는 어떻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합니까? 사실은 진리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을 볼 때나 자기 자신을 볼 때나 또 어떠한 사건을 볼 때나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 자신을 볼 때나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되고 이 사건의 본질을 분명히 볼 줄 알고 그것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요,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은 이 외모를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모든 사람들이 그를 크게 칭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라는 말 많이 쓰죠. 온 몸 전체가 아주 완벽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머리숱이 풍성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연말이 되면 이 압살롬은 머리카락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모아다가 무게를 쟀습니다. 그래서 왕의 저울로 200세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0세겔은 오늘날로 따지면 약 2.2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보통 우리가 1년에 우리 머리카락이 12cm에서 15cm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12cm, 15cm를 다 잘라서 모아서 무게를 재면 얼마나 될까요, 무게가? 대략 500g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머리는 2.2kg이라고죠. 얼마나 무거웠다는 그런 말이죠. 굉장히 무거웠다, 굉장히 머리숱이 풍성했다라는 것을 본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머리숱은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압살롬에게 머리숱은 이 압살롬의 힘과 권위를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머리숱 때문에 압살롬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그 머리숱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도 머리숱이 참 많은 편입니다. 미용실에 가면 잘라낸 머리보다 숱으로 쳐낸 머리카락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머리숱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 모발도 엄청 두껍습니다. 학교 다닐 때 머리카락 싸움이라는 걸 하죠. 머리카락 하나씩 뽑아서 친구랑 서로 맞대서 그거를 땡깁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는 거죠? 안 끊어진 모발이 이깁니다. 저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능가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저의 머리카락을 돼지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압살롬은 외향적으로만 봤을 때는 어느 곳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멋졌고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훈남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압살롬의 속은 어땠을까요? 그 압살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압살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을까요? 그의 속은 무엇인가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왕이 예루살렘에 2년을 있었는데 왕의 얼굴을 압살롬이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얼굴을 보지 못했을까요? 7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본문 배경에서 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어여쁜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을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라는 이 사람이 이 다말을 강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왕, 압살롬의 아버지고 암논의 아버지죠. 이 다윗왕이 이 암논에게 어떠한 벌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저 침묵만 했습니다. 압살롬은 이 암논에게 스스로 복수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사건이 있은 후 2년 후에 이 암논을 무참하게 살해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은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구슬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쯤 되었을 때에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2년이 지나도 다윗 왕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만나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냥 길 가다가 지나쳐도 한 번쯤은 마주칠 법한데 이 다윗 왕을 압살롬이 못 만났다는 것은 다윗 왕이 의도적으로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기 위해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에게 2번이나 그를 만나달라고 청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죠. 그러자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니까 압살롬이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보리밭에, 그 보리에다가 불을 질러 버립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좀 과한 행동이죠. 압살롬은 왜 이렇게까지 행동했을까? 왜 이렇게 불까지 지르면서 자기 자신을 만나달라고 그렇게 했을까?
압살롬이 종들을 시켜서 이 질러놓은 이 불은 사실은 압살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그의 안에는 이 불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일까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그의 안에서 불로 바뀌어서 그렇게 불을 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다말을 강간한 암논에게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았죠. 아마 그때부터 압살롬의 안에는 이 분노와 이 원망이 시작되었을 것 같습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는 그것도 분한데 암논을 버려주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도 이렇게 많이 그렇게 중호심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데, 그 이후에 5년 동안이나 다윗 아버지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죠. 이런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불이 되어서 내질러진 것이죠. 또 한 가지, 압살롬의 마음에는 왕이 되고 싶은 야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죠. 33절을 보면 이 압살롬이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압살롬이 다윗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3절 뒷부분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다윗과 화해의 입맞춤을 하죠. 그러나 이 압살롬은 그것을 화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가 원했던 것은 그냥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를 후계자로 인정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한 그 마음이 증오심으로 바뀌어서 15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아버지와 그렇게 입맞추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왕에 버금가는 그 정도로 높였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왕처럼 여겨서 호위병을 둔 거죠. 그 말은 뭐죠?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압살롬의 그 내면에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잘못된 야욕으로 인한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한 가지 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32절을 보면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압살롬은 암논을 분명히 죽였죠.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죠.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성경의 어디를 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뉘우쳤다거나 그런 마음이 단 하나도 없고, 그는 자신의 뛰어난 외모를 내세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데 몰두했을 뿐, 외모를 내세워 왕이 되려고 하는데, 야욕을 채우는데 몰두했을 뿐, 그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는 어떠한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관심도 그는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마치 압살롬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에 좀 부러울 만큼 많은 외향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면 그냥 TV에 나올 땐 그들의 이미지가 참 좋았죠. 아, 저 연예인 참 착하다. 저 연예인 되게 멋있다. 그런데 뉴스에 한번 터지는 걸 보면, 아, 이렇게 속으로 악한 것들을, 그러한 죄들을 감추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옳은 것인 것 마냥 그것을 쫓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속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영적인 상황을 돌보지 않는 그들의 인생은 마치 빛 좋은 게살구와 같습니다. 그들의 겉의 치장과 아름다움은
그들에게 아무런 것도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는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변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은 압살롬의 완벽한 외모를 주목하고 그를 크게 칭찬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패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중심이 옳지 않다는 것으로 그를 평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결국에는 죽게 하시고 그의 계획을 쇠퇴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압살롬의 어떠한 모습을 보셨을까? 많은 사람들의 시선처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그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참 약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더 집중하며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보이는 모습,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사실은 거기에 우리의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한국 갤럽에서 19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한가? 이 질문에 남성의 82% 그리고 여성의 91%가 중요하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외모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성형수술을 할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어떤가요? 이 질문에서 여성 66%가 그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것이 좀 더 취업하는 데 유리하고, 그것이 좀 더 결혼하는 데 유리하고, 그것이 좀 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유익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외모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중심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의미하죠. 우리의 속사람, 나아가 우리의 영혼까지 포괄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실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까지 훤히 들여다보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너의 영적 상태를 보았는가? 너는 너의 마음을 주의 깊게 보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중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떠한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우리에게 재물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한 심령을 구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바르라는 단어는 깨트리다, 부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깨고 부수는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을 내는 것이 바로 이 상하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통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카입니다. 짓누르고 뭉개고 부숴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죄된 마음,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내고 깨트리고 짓누르고 뭉개버려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하나님은 구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 심령 압살롬에게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많은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이었고 그는 훌륭한 외모를 갖췄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것도 그의 심판을 멸하게 할 어떠한 것도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상한 심령을 구하고 계십니다. 압살롬에게 가장 명예롭고 자랑스럽던 그 머리숱, 결국 압살롬은 그 머리숱 때문에, 그 머리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을 보면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가죠. 나귀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그만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죠.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때 요압이 압살롬에게 나아가서 그를 칼로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향적인 모습만 보이는 것, 그러한 것들만 따라간 그러한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찾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한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속에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럼 마음속을 한번 보세요, 계신지.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옷을 들쳐서 속 안에 계신지를 보죠. 그러면 아이들의 반응이 좀 갈립니다. 어떤 애는 여기 계시네요, 그렇게 답하는 애가 있고,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 안에 항상 거하시죠.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죄가 거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 선생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무엇을 주죠?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거하실 만한 마음인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이 구하시는 상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에 집중하고 계신지. 거울은 많이 보지요. 우리의 내면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이 완악한 마음을 떠나게 해달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받아질 수 있는 그러한 상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되는 그러한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조금 추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보잘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자존심 상해도 좀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의 겉모습, 외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다 몸소 받으시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어진 것은 온갖 고난과 멸시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겉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눈을 들지 않았어요. 눈을 보지 시선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화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압살롬과 전혀 반대였습니다. 압살롬은 흠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흠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아름다운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우리의 삶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의 삶일 수 있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외로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소외받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자신을 철저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부수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아름다움도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여겨주십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너무나도 쳐서 자기의 가슴이 뭉개지고 상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어려움, 아름다움도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아름다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복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환경이 좀 나아지고 환경이 이전보다 나아진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이 나아진 것을 보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진짜 복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쫓던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완악한 심령이 상한 심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이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라면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거죠. 이 말씀을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게 하시는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 이 새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령을 그들에게 주어서 뭘 그들에게 주려고 하십니까? 새 마음을 주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 새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굳은 살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가슴속에 이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 영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은 살이 제거되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는 바로 이 새 마음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이 새 사람을 누리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했던 죄를 쫓던 모든 죄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여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쫓아 살 때에 우리 마음에 가득했던 분노가 버려집니다. 그 분노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탐욕을 내려놓고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내려놓고 남을 용납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꾸시길 원하세요. 그 마음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을 치며 그분의 온전한 주권을 인정하고 따를 때 우리의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외모를 치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를 만져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이러한 변화의 은혜를 좀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 자신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환경이 바뀌기보다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내게 가장 큰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이 예수님을 하나 더 닮아가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큰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칭찬하지 않아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갈망을 하나님께 바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